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를 붙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또한 같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씨앗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씨앗,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씨앗을 품고 또한 굳게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허공을 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죠. 단지 신이 존재할 것이라 그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받고 싶은 상이 뭘까?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생각합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또 공부 잘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성진일 수도 있다. 이걸 주실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한 해석입니다. 이게 상이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 상 중의 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고 싶어 하신다.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긍정하는 거죠.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잘못된 믿음이 참 많죠.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 먼저 미신이란 없는 것을 믿습니다. 맹신이란 무조건 말도 되지 않는 걸 믿는 거죠. 광신은 자기 멋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확신입니다. 확신이란 뭡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것, 진리에 근거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요, 엄마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다, 그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 이야기합니다. 또 남편이 사업이 잘 안 풀리면요, 이야기하기를 내가 잘못 믿었어, 사업이 번창하지 못했다, 믿음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예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얻고 싶은 그것을 강하게 믿는 것 아닙니다. 요즘 사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감정, 내가 열심히 믿으면, 진실로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것을 들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성을 다하는 믿음이 바로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빌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건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아니에요. 바로 반응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종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종당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이것 아니에요. 또한 믿음은 자기 세뇌나 또 자기 확신, 자기 의지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내 결단이 부족해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를 억지로 결단해서 의지력을 동원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소원과 뜻을 이루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내 소원을 하나님 뜻에 맞게 정화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긍정,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라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건 뭘 의미할까?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원리를요, 고린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논리, 하나는 바른 논리입니다. 잘못된 논리는 뭡니까?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바른 원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행하고 계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늘 2차적이기에 그 느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야, 오늘 너무 외롭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딴 데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느낌을 따라서 울적해하고 낙심해하는 것이 바로 보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요상한지, 그럴 때 칭찬을 듣거나 아니면 초콜릿이나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혈당량이 조금만 올라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내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하면서 그런 느낌은 인정하되 그 느낌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갖다 맞추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느끼고 보지 못하는 것도 세상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주장하는 거죠.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 때도, 어떤 때는 내가 지은 죄와 또 현재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나를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죄책감, 수치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조상적부터 전제를 해결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받아주셨다. 오랜 죄책감에 빠져있지만 이 죄책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완전한 용납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또 다른 경우에는요, 정말 자신이 무가치할 때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도 잘 풀리지도 않고 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늘 그렇듯이 또 실패했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그러면서 내가 무가치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런 느낌을 따라가다 보니까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지금 그 일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봐야겠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거예요. 여러분, 혼란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과 경험의 시각,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믿음의 시각을 택하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구원이 열매를 맺어요. 믿음의 시각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음으로 주장할 때 내 삶 가운데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죠.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시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멋대로 믿지 않기로, 또한 무조건 믿기로, 사실도 아닌 것을 따라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되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전하신 진리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 느낌은 아무 소용이 없는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과 또한 믿음, 느낌, 이것들이 합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사실입니다. 사실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죠.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신화요, 상징이요, 비유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믿음만으로도 이끌어가지 않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우리에게 오는 사실과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느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체험이 앞서면 안 되어지죠. 실제로 체험은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 또 성장 배경, 또 심리적인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우리가 신앙 전기를 보면요, 어떤 사람 빛을 봤다, 어떤 사람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을 따라가면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사실 곧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믿으면 체험은 다양하게 따라오는 겁니다.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런 체험도 있고 저런 체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그분 앞에서 계속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험 공부를 하고 나서 떨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장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요, 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왜 낙심하니? 힘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니? 지금까지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냐? 우리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너 왜 자꾸 낙심하고 있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낙심하지 마. 견뎌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의 진짜 믿음. 이 주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바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축복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혼자라고 느낄 때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 또 형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풍성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 곧 믿음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외치며 달려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한 이루실 일에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써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건 축복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